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네, 믿으시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는 최선이 있고 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최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게 다 최선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추구해도 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차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다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병원을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 서울 의료원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병원에 출입을 하는지 2020년이 최근 기록이어서 보니까 외래 환자만, 그러니까 초진과 재진 다 합쳐서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이 병원에 1년 동안 출입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 와, 뭐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보니까 한 3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37만 명? 굉장히 많죠. 입원 환자가 7만 5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동구 주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여기 한 27만 3,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나 더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병원에 최근에 지금 종종 가게 되었는데 이제 하준이가 태어나고 병원에 한 10번 정도는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에 가본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소아청소년과도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 혜준이가 4, 5개월 이렇게 됐는데 한두 달 된 아이, 쬐끄만 아이도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그런 아이도 보게 되고 한 4, 5살 된 이제 막 종종 걸어 다니는 애가 막 깁스하고 막 링게 맞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되니까 저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도 이 병원을 그 외에도 이제 가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내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받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에 신방을 가다 보면 또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짧게는 하루 이틀 입원하시기도 하고 또 몇 달 혹은 몇 년 또 10년이 넘도록 정말 오랜 기간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 간호하시면서 지키시는 이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혜진자매한테도 또 다녀왔는데 청년부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왔어요. 예전에는 뭐 정말 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도 갈 때마다 최근에 눈꺼풀도 좀 움직이고 이번에 가니까 입 주위도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하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그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다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혜진자매 위해서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저에게나 셀리더들이나 누구들 통해서든 우리 같이 청년부가 합심해서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시는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떤 장소에 모이는데 그 장소가 베데스다 못이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안에는 치유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베데스다 못 저기 있죠. 저기 동쪽 위쪽에 베데스다 못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봐보면 저기가 있어요. 양의 문 근처고 저기 못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죠. 여기 베데스다 못가에 누가 있냐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죠? 많은 병자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또 혈기가 마른 사람, 중풍병이나 뇌졸중, 손발에 마비가 있는 사람들 이런 병들은 당시 의학적으로 치유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병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적, 어떤 특별한 무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이것을 바라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 기대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 이들이 이 못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여 있냐면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렇죠? 아마 이 베데스다 못에 이 전설같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기 가로쳐 있죠. 가로쳐 있는데 제자반들 뭐 그때 사본학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없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은 더 오래된 거, 더 오래된 게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가로가 쳐져 있어요. 여기 밑에 한번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어떤 사본에는 더 옛날 사본, 뭐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 더 옛날 사본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어떤 사본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일단은 기록된 대로 보면 병든 사람들이 그 장소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장소에 있었고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오랫동안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몸이 다 낫게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다가 계속 그 물에 한 번씩 들어가고자 하는 게 소망이었겠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병자들의 마음에는 여기 있으면 뭔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사실 아프다는 거, 병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끈 하나라도 붙잡고 회복을 기대하는,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이 병이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그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예, 다행인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 마음에 그냥 위로를 얻기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부정하고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그 병이 점차 커져서 더 어려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죠. 아프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병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인 거예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마음의 병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한 곳에 깊이 묻어두거나, 그런데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이 상처와 아픔이 있구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관계로 인한 상처, 사람들에 의한 상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온 상처, 아픔, 그게 내 가시가 되어서 아직도 내 마음을 찌르고 있구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인정하는 거. 내한테 이 상처가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크게 반응해.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건데 나는 그 안에 뭔가 상처가 있는 거야,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병이 병인 것을, 내 마음의 병도 이 병이 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지금 바리새인, 이렇게 두 부류가 있잖아요.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편에 서가지고 동족들의 세금을 부과해서 걷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놓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식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마태도 세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을 때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스스로는 나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실 세리는 당연히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사실 바리새인들도 사실 죄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치료하십니까? 어떤 자를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병든 자 누구예요?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완전해, 난 병이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의사가 쓸데없다. 너희들한테는 예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단계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내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그냥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 저 진짜 아픕니다. 이거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이상해져요. 하나님,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이 좀, 하나님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내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은 자신들의 병자임을 인정했죠. 알았어요.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지금 어떤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비춰줘요.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38배 된 병자. 5절 말씀 보죠.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이 38배 된 병자를 바라보십니다. 그 병자는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다 아시죠. 이 사람 오래 누워 있었던 사람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은 사실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의 의지를 물어보시면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38년 동안 병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계속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물때를 막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내려가고 싶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파에 묻혀가지고 그 사람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회복을 원했고 치유를 원했지만 물리적인 한계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고 그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구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이게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동안에. 그쵸? 4번 가고 있어요. 사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갔어요, 이 사람? 못 걸어갔어요. 누워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회복을 위해서 기어서라도 가고자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누워가든 기어가든 뭐 뛰어가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조금 움직이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가 가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못에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곳은 치유의 집이었고 은혜의 집이었는데 실제적인 치유와 은혜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이 38년 된 사람이 진짜 치유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38년.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걷지 못했던 사람 숫자랑 똑같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18? 28? 고마워 28. 네. 이제 만으로 38이에요. 이 말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38이다. 만 38. 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들? 멀쩡해 보여요? 아파 보여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별로 뭐 잘 관심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도 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겠죠, 그렇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아픈 것도 있고. 나는 이것을 그냥 한쪽에 묻어두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내가 가는 동안 이게 있나? 내가 가는 동안 그냥 한편으로 이게 치유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한쪽에 그냥 묻어두고 이건 그냥 평생 묻고 가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쪽에 묻어두고 그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가 가는 동안 이 마음이 있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늘 반복되어 있는 그곳, 우리가 늘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뭐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 오늘날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늘 있지만 진짜 회복은 되지 않는 그런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처럼 예배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가는 동안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 예배하는 이곳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
베데스다 못의 그 기적이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진짜 회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이 마음을 내가 가는 동안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동안 그러니까 마음에 묻어두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뭐 또 지나가겠지, 아무 기대 없이 있는 거 말고 내가 가는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상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한 걸음 떼는 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장소가 베데스다 못의 장소가 그런 기적의 장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다 불가능한 거, 치유 불가능한 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거,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거, 그거 치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아픔, 상처 혹은 외면에 어떤 치료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선은 우리의 예배 자리가 베데스다 못의 그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봉사의 자리도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유치부 아이들 보면 어때요? 아기들 보면 보기만 해도 막 힐링이 되죠. 회복이 되잖아요. 물론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그 섬김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베들밤 때 주님의 시선, 우리 오늘도 이따가 연습할 건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복하고 늘 있는 그곳이 아무런 감흥과 기대 없이 있었던 곳이 이제 다시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하는 동안, 내가 가는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이 정말 기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